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두 인물과 예수님 사이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고 두 번째 인물은 죽음의 상황에 임박한 딸을 둔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바로 자신의 딸이 곧 죽을 그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통해 우리는 야이로의 딸이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무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앓던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였지만 자신이 앓았던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 상황에 빠진 그녀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병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과 소중한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이 야이로는 어찌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분이라는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맞은편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본문 24절의 내용처럼 이미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시는 유명인이 되셨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고치심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에게도, 이 여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앓고 있던 이 혈루병 때문이었죠. 이 그녀가 가진 이 혈루병은 율법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이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시대부터 여자의 월경과 같이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의심한 자로 지정되었을 때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원들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혈루병 걸린 자들을 부정하다 여기고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려는 그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몸에서 피가 나는 도중에 몸이 약해진 그들을 배려하시고자 이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이 혈루증 걸린 자들을 단지 부정하다 여기고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혈루증 걸린 여인 또한 그가 가는 모든 곳, 그녀가 누운 침상이나 그녀가 앉은 자리가 전부 다 부정하다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국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받고 오랜 시간 홀로 지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안에서 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홀로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을 그 마음도 사라져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그녀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평소 같았으면 결코 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28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이라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녀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나아간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사실 야이로는 혈루병 걸린 여인보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여인이 끼어들어 시간을 끌고 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곧 죽음에 임박했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이 굉장히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때마침 야이로의 집안 사람이 와서 딸의 죽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기분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 권유하는 집안 사람의 이야기에 어쩌면 그의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야이로의 그 딸을 향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는 상황에서 그는 비웃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두 인물은 어쩌면 각기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은총은 단순히 육체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선물로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까지 주신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혈루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혈루병으로 인해 부정한 자라 취급받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받은 여인을 딸이라 불러주시며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소외된 그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녀의 병든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더 나아가 구원을 선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준 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이 모습이 구원을 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을 선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그리고 인내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사는 그 마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온 그 고치심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파로 이 북적거리며 비좁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옷깃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찾아가심과 그리고 이끄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딸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는 어떨까요? 자신의 딸이 죽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순간에도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었죠. 이렇게 야이로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과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또한 예수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 없는 그 절망뿐인 상황에 놓인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끝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과 이끄심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도 제자 보고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쇠관 업무를 보던 세리 마타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고기를 낚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실 때도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즉 제자를 삼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행동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조차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친히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인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두 인물이 보여준 믿음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통해 두 사람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고치심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신자로서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한없는 그리고 나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소망 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말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기를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단순히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아닌 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지금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분,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34절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그 참된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 또한 예수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며 그 평안 안에 우리가 거하길 바라시고 참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의 큰 기쁨과 그 참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백운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